되었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어떤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난 그렇지 않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난 그렇지 않는데 하는 그것도 또 다른 열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아무것도 안 바래 하는 그것 자체도 어쩌면 또 다른 열망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삭개오가 신체적인 특징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나오죠? 키가 작았대요. 키가. 키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주일학교에서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어떤 아이가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키가 클 수 있게 해주세요. 키가 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으로 올립니다. 내가 볼 때는 충분히 큰 것 같은데 계속해서 더 크고 싶다고. 그 키 크는 열망이 참 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언뜻 생각해 보면 몇 년 전에도 누군가가 또 키가 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주일학교 때 아이가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진짜 지금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커가지고 그때 그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낸 게 참 기도 응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에 정말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고 싶다, 그것을 성공하고 싶다, 붙잡고 싶다 하는 어떤 그런 열망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삭개오, 오늘 너무 잘할 수도 있는 그런 삭개오를 주인공으로 한 본문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삭개오, 여러 가지 말로 그 사람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열망적인 사람, 열정적이고 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망이 좀 우리에게도 좀 있으면 좋겠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좀 이런 열망이 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열망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또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또 구원과 또 하나님의 어떤 참 영적인 말씀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열망이겠지만 그러나 그 열망이 그냥 존재하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 이 삭개오처럼 실제적이면서도 굉장히 행동적으로 또는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도 이 삭개오를 보면서 내 안에 다시 한 번 더 그분을 향한 또 삶에 대한 그런 열망이 더욱더 솟아오르고 넘쳐나는 그런 내면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가 무엇을 열망하며 인생을 살아왔는지, 또 현재 그가 어떤 내면의 상태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본문에는 시작 첫머리에 번역에서는 빠졌는데 그런데 보라라는 원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이 그런데 보라라는 용어가 쓰여 있는데 지금 번역하면서 이게 빠졌는데 그런데 보라, 뭘 봅니까? 삭개오. 그래서 이 저자가 삭개오이라는 이 인물에 집중해서 유심히 보라고 지금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는 2절에서 보면 세관장이자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가 점령한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둔 세금으로 자국의 어떤 번영과 건축 이런 것들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징수하는 그 관리자를
바로 자국 그 식민지 백성 중에 선택을 해서 세금을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퀴즈. 세리라고 하죠. 가뜩이나 주일학교 다시 할 뻔했습니다. 세리라고 하죠.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가 책정한 세금을 바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세리들이 로마가 책정한 세금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가 책정한 세금을 보내고 나머지 거둔 세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극악한 식민지 상태에서 고혈을 빨아서 그 세금을 거두어서는 로마에게 드리는 것만 바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들 배에 자기들 이속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것에 그런 사용하는 그런 짓까지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을 당대에는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들을 우리 성경에서 잘 알듯이 죄인과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세리, 죄인, 창녀 같은 취급으로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정말 선거 투표할 자격도 없고 그 사회의 아웃사이더들이 되었고 손가락질과 멸시와 욕을 먹는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런 세리 중에 뭐라고 합니까?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세리장. 단순히 성경에서 삭개오의 직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가 지금 뭘 열망하고 살았느냐, 지금까지 또는 뭘 열망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뒤로 세리장,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자금들을 세금들을 착복해서 차곡차곡 뭘 했습니까? 쌓았죠. 그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세리장과 더불어서 뭐가 나오죠? 부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자 부자라는 이 용어를 써서 저자가 결국 이 삭개오가 무엇을 열망하면서 살아오는지 그 인생을 지금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가 지금 어떤 열망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삭개오, 세리장, 부자, 결국 그가 열망하는 것은 뭡니까? 돈이라는 것이죠. 그가 돈 모든 것에 이 돈의 목적을 맞춰서 돈이라면 자신의 모든 인생, 자신의 모든 능력, 모든 힘을 거기에 집중해서 쏟아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그것을 대변하는 단어로서 세리장, 부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열망을 가지고 돈에 대한 열망으로 모든 인생을 집중하고 그 모든 시간과 정력을 다 들여서 인생을 살아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랑스러운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세리장이 된 것, 그가 열망하는 것을 이루었다는 측면은 참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망하는 그것을 정말 열심히 정말 이 악물고 달려서 이루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자라는 단어는 많은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져서 부자라는 그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식민지 시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삭개오는 부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어떤 방법, 정당한 어떤 길로 부자, 그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가 부자가 된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불법적이고 합법적이지 않는 그런 길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 보십시오. 세리장이라는 그 어떤 직업 자리가 그가 열망했고, 그리고 부자라는 어떤 상황, 삶의 어떤 상황을 그가 그렇게 열망해서 이루었다. 그러면 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만족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면 그가 그렇게 열망하면서 돈을 열망하면서 살려하는데 이제 그의 열망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열망했던 것을 다른 어떤 열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망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뭘 열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뭘 열망하고 있죠?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보려는 것. 지나가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라도 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향한 열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앞전에 가졌던 그 열망이 채워질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를 악물고 돈을 열망하면서 어떤 외면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러고 나니까 그 무엇으로 채워질 수 없는 뭔가가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언뜻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열망하면서 이루고자 달려왔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그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정말 죄의식, 그 마음속에 그 끊임없이 올라오는 미안함과 죄스러움과 용서받고 싶은 그 죄의식들이 그의 마음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가 1, 2절을 통해서 그렇게 열망하며 달려왔던 그 열망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내면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3절에서 그 열망을 예수님께 바뀝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망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왜 그가 예수님을 열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는 것은 하느냐면, 여러분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다 그렇게 나옵니다. 보려고 애썼다. 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여리고의 그 길에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려고 나온 거예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호기심이라고 하죠. 호기심.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단순히 그냥 호기심이었을까요? 정말 예수님 키가 얼마지? 잘생겼을까? 뭐 어떤 말씀을 하실까? 분위기는 어떨까? 이미지는 어떨까? 뭐 그런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정도로 그가 지금 보려고 애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려고 애썼다라는 것은 원어로 제테오라고 하는 건데 미완료 능동태로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미완료라는 시제는 어떤 것인지 아시죠? 미완료 시제에는 계속적인 의미가 있고 반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려고 애썼다는 이 미완료 시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보려고 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시도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애썼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3절 이후에 계속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가려서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왜냐? 키가 작았어요. 예. 키가 작아서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 주변에 돌아보니까 이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근데 종려나무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뽕나무는 잘 없는데 그 수많은 종려나무 가운데 그 뽕나무를 찾아서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는 어떤 거리 이것들 감안해서 그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서 예수님이 이만큼 있으면 먼저 막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요즘 되면 예수님 지나가시겠지. 이 모든 것들이 보려고 애썼다. 태워. 어떻게 하든 보고야 말 거야 하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는 그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정말 돈, 오직 돈에 열망을 하며 돈을 목적으로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들여보았더니, 그러나 점점 쌓이는 것은 죄의 참 내면의 참 목마름과 참 채워지지 않는 그 내면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벗어나지 않는 죄의식 속에 답답하고 정말 이 참 얽매이는 그런 억압 속에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애쓰며 그는 예수님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삭개오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땅에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열망해서 어떻게 하든 손에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열망하는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인생에 뭔가 정말 고속도로 같이 참 열려질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런 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내면, 영혼이라는 사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을 열망하면 좋습니다. 뭐 돈이든 건강이든 가정이든 자녀이든 아니면 성공이든 출세든 열망 좋습니다. 그 열망을 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죠.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내면, 내 영혼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열망하면서 그것을 이루는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것만 쫓아서 살아갔을 때 결국 채워지지 않는 그 내면으로, 영혼의 갈급함으로 그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하면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얻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열망하고 예수님을 보려고 애써서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자 그가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뭘 말해줍니까? 그가 구원받고 싶다. 그가 자유롭고 싶다. 이 모든 죄의식부터, 이 모든 죄가 내 영혼에서 참 자유로워져서 구원받고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변화받고 싶다, 변화되고 싶다 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열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군중들이 함께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어느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다들 뭡니까?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딱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한 사람을 봅니다. 삭개오 한 사람을 쳐다봅니다. 지나가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가 있는 것을 딱 보시고 삭개오를 그 한 사람, 삭개오는 그 한 사람 딱 보시면서 그를 쳐다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정말 참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의 동네를 지나가신다고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정말 구원받고 싶다, 변화받고 싶다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지금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러면 뭐 기회가 되면 이게 아니라 달려나가는 것이죠. 수많은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자신의 열망,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열망, 변화받고 싶어하는 그 열망,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는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변하게 해주시고 나를 자유하게 해주실 그 주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려나가겠습니까? 달려나가겠습니까? 우리 50주년 예배 준비하면서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는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때 말이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내가 말이야, 그때는 우리가 말이야. 참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그때는 우리 청년부가 학생부가 수십 명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면서 엄청 열정적이었고 엄청 열심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엄청 열정적이었고 그 열심, 그 열망,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그 열망, 그 열망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번 50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열망이 결국 뭡니까? 뛰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뽕나무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망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열망으로 우리는 예배주 예배 나오고 그 열망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열망으로 우리는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정말 만나지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겐 구원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삶의 변화가 없이 머물러 있을 때도 예수님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삶의 변화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는 그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만 생각해도 위에 있는 십자가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나며 감격이 되었던 그 열망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서로 교회에게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열망이 있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는 그때보다 더 뜨겁고 더 간절하며 더 갈망하며 그 열망이 지금도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우리의 모든 고백이,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를 열망하며 기다리는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났나요? 못 만나나요? 네. 잠깐 한번 해볼까요? OX 퀴즈. 만났다. 네. 못 만났다. 네. 오, 아무도 안 드시네. 만난 것도 못 만난 것도 아닙니다. 이상하죠? 네.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직시하면 예수님이 만나 주었다 하는 게 정확한 것이죠. 삭개오가 만나기를 원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렇게 열망하며 예수님이 지나가기 기다리면서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 올라가 있는 바로 그 밑에서 서서 삭개오를 찾아보고 있는 그 예수님,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었어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 주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 주었던 것입니다. 왜요? 왜 만나 주었을까요? 왜 만나 주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계속, 왜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삭개오입니까? 특별합니까? 삭개오가?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열망을 아셨습니다. 구원받고 싶다. 변화되고 싶다. 내 삶에 정말 좀 이 세리라는, 부자라는 사람들의 어떤 참 이 모욕과 멸시와 조롱 속에서, 그러나 내 욕망대로 이루어져가는 이 아이러니한 자신의 이 처한 상황, 누군가 나를 좀 건져주시면 좋겠는데, 누가 나를 좀 변화시켜주면 좋겠는데, 그 열망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뒤에 한번 보십시오. 뒤에 5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뒷부분,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묵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묵어야 하겠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 must라고 씁니다. I must. 반드시 해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삭개오를 지적하고 지목하고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묵겠다고, 묵어야만 하겠다고 그렇게 의지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삭개오의 그 열망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고, 그가 얼마나 괴로운 상황에 있으며, 그가 얼마나 벗어나고 싶은지, 구원받고 싶은지, 그가 얼마나 변화되고 싶은지를, 그 열망과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찾기도 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그를 만나 주셨고 만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 한 사람, 예수님의 시선을 그 사람에게 멈출 수 있는, 예수님 시선이 멈추는, 그리고 I must, 너에게 머물러야 되겠다 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뭘 열망하며 어떤 마음이,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이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이 중에 한 사람 찾으시는 것이죠. 머물 수 있는 사람, 나를 만나고자 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고 정말 변화되고 싶어하는 그 열망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삭개오 한 사람, 반드시 이 자리에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변화받고 싶고, 제가 바로 구원받고 싶고, 제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삭개오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분 마음에 I must 머물러 서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쳐다보셨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셨죠? 삭개오야 그랬습니다. 네. 지금의 우리로 하시면 인서가 그렇게 부르신 거죠. 인서가.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하다,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삭개오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삭개오야 이렇게 부를 때마다 너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돼,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게 아마 부르며 그 인생이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도 알고,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삭개오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7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구 집? 죄인 집, 죄인의 집. 삭개오의 집이 아니고 죄인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삭개오가 아닙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고 뜻을 알기 때문에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부르죠. 그럴 때마다 자기의 이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깨끗하다, 의롭다는 그 이름이 죄인이라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부르시죠?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깨끗한 자야, 의로운 자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의롭다 부를 것이야. 그러면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 애를 향해서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었을까요? 누구도 삭개오라 부르지 않고 더 이상 자신을 향해 죄인이라고 불렀던 그 이름이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시는 그 이름에, 그 부름에 얼마나 그가 감동이 되었고 감격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부름은 바로 모든 상처와 고통 속에 살던 그를 끄집어내어서 벗어나게 해주는 구원의 부름입니다. 여러분, 이 부름은 다시 한번 그 인생을 죄인이 아니라 깨끗한 자,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회복의 부름이신 거죠.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구원과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선포, 그 예수님의 선포가 이 삭개오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절반을 죄전자 이들에게 4배로 갚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거의. 자신의 전 재산을 그렇게 나누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돈 그 열망으로 살아왔던,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열망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를 구속하고 그를 정말 얽매이게 만들었던 그 돈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집으로 돌아와 같이 밥 먹고 교제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예수님이 뭐 안수하면서 막 주많게 뭐 기도하시고 뭐 특별한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그냥 이름 부르시고 집에 오셔서 같이 밥 먹고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모든 인생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재산을 다 나눕니다. 달리 말하면 바로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변화에 대한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열망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구원이 그 속에 임하게 되니까 이것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열망하고 예수님을 그 열망으로 만나서 구원받고 정말 삶의 변화를 받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가 열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움직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변화는 그냥 변화시켜 주세요 하는 것이 되어서 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변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에 혹시 변할 수 있는 어떤 참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행동과 순종으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변화는 바로 이런 것들 실제 행동으로 삶에서 나타날 때에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어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9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삭개오의 그 열망이 그를 예수님 만나고 구원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자 예수님은 이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근데 그만이 아니라 그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집. 이게 확대되는 것이죠.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구원의 영향력은 그것도 확대가 되어서 그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그 집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런 열망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못 받은 자에게는, 구원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의 만남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주님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가 없어서 답답하다면 내 삶의 삶의 변화라는 동기를 가지고 그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실제 삶의 변화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멈추었던 그 구원의 영향이 점점 확대되어져서 종국에는 나와 내 주변, 내 집, 내 가정, 내 친지들,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남을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구원을 열망하고 삶의 변화를 진정으로 열망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통해서 이번 한 주 실제 삶의 변화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